오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단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활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유일하시고 독생하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은 항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돌무덤 안에서 깨어나서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 영으로 들렸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만 딱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나 또 많은 사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분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모두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뒤에 스스로 입을 다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가만히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생선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찌르는 칼이 되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한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병이 낫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음성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그는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후에 성경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걸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과연 사도시대에 끝이 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사도시대 이후에 침묵하기로 작정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서 깨달을 영역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말씀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교회가 이것을 받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서 말씀이 흉년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가뭄이 생겨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지 못하는 기갈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감을 회복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바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첫째 날 말씀을 딱 하고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둘째 날도 말씀하셨고, 셋째 날도 말씀하셨고, 넷째 날도 말씀하셨고, 다섯째 날도 말씀하셨고, 일곱째 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뭡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중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하여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를 하셨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선지자가 알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후에 성령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가 살아본 적이 없는 과거에 대해서 보았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을 말을 했어요. 모세조차도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이전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모세가 말한 적이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은, 자, 우리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말씀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교리를 인간들이 만들어서 그 교리에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기사, 표적과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1600년 동안 말씀하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을 사람과 깊이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또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올 때에, 그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할 때에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때 참으로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고요?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제는 보세요. 제자에서 이제 뭐예요? 친구예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요?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의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다 아낌없이 다 남기지 않고 다 공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교회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는 6일 동안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아들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알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답답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돌파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깨어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영원 영원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마음에 심란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의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면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